우리 주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부활 이후에 사람들을 찾아다니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들, 지극히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택하여 찾아가셨고, 또 주님을 잃은 슬픔에 낙심하고 슬퍼하던 이들에게 찾아가셨고, 사명을 잃고 방황하던 제자들에게 찾아가셨고, 의와 진리를 그토록 목말라 쫓고 쫓던 바울 같은 사람에게도 찾아가셨습니다. 찾아가신 것이 그냥 우연히 아무렇게나 찾아가신 것이 아니고 특별한 계획과 목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우연히 적당히 아무렇게나 되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그가 고백할 때에 나를 태중에서 이미 내가 어머니 복중에 있을 때에 예정하셨다. 아니, 그 이전에 창세전에 나를 이미 선택하시고 정하셨다. 우리 교회에도 안 먹어도 배부른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배에 아기의 손을 얹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이 생명을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해서 이 땅에 태어났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차례차례 부활의 주님께서 나타나셨는데 먼저 게바에게 보이셨다고 했습니다. 게바는 베드로지요. 그는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했던 사람입니다마는 초대교회는 베드로를 여전히 세워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지켜주었고 교회의 머리로, 이 땅의 교회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수장으로 세워주었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셨다. 그 다음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사도들에게 보이시고 맨 마지막에는 만삭되어 나지 못한, 제대로 달수도 채우고 나지 못한 나 같은 자에게도 보이셨다. 어떻게 나 같은 인생까지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보이시는가? 저는 부활에 관한 증거를 읽어가면서 부활에 관해서 연구하고 말씀을 연구하다가 바로 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본문 9절에서 엄청난 충격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부활의 증거에서 이 말씀보다 더 확실한 말씀이 또 있겠는가? 주님께서 개인적으로 찾아가셨고 사도들에게 찾아가셨지만 오늘 이 성경의 본문 말씀은 주께서 한꺼번에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고 그 중에 절반은, 적어도 250명 이상은 지금까지 살아있다. 부활하신 주님을 자기의 눈으로 보았던 사람들이 적어도 250명 이상이 산술적으로 살아있는데 내가 그 사람들 이름 대라면 될 수 있다. 이 말씀이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고린도 전서는 바울 사도가 기록한 것으로 알려진 13개의 서간 성경 가운데서 초기 서간에 해당합니다. 갈라디아서, 고린도서 이 부분들이 데살로니가서가 초기에 기록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대개 성경학자들은 주후 52년에서 53년 지나가면서 기록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해받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것이 역사학자들의 추정에 의하면 주후 29년입니다. 33년이 아니고, 예수님이 1년에 태어나신 것이 아니고 주전 4년에 출생하신 것이 일반적인 역사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이 주후 29년 정도 된다고 하면 이때의 성경을 기록한 차이가 약 한 23년에서 24년 지난 겁니다. 바울이 23년과 24년 정도 주님의 부활 이후에 그가 500여 형제에게 한꺼번에 나타나신 일들을, 그 중에 어떤 이들은 잠들었지만 태반이나 살아있다. 23, 4년밖에 안 됐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23, 4년이 아득한 세월일지 모르지만 나이 드신 노인들에게는 23, 4년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로 어제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 유학으로 온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28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천국 밑에 미국이었습니다. 지금은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미국 가면은요, 김포공항에 사돈의 8촌까지 다 나왔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목사님들이 나오시고 교회 성도들이 나와서 곳곳마다 그 좁은 김포공항 대합실에서 찬송을 부르고 설교를 하고 안수기도까지 했습니다. 정말입니다. 저도 처갓집 식구들 사돈 8촌까지 다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민 왔습니다. 유학을 왔습니다. 그게 85년도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바로 어저께 일처럼 기록이 됩니다. 바울이 불과 23, 4년 전에 부활하신 주님이 500의 형제에게 한꺼번에 나타나셨는데 그 중에 아직도 절반 살아있어서 그 수많은 부활의 목격자들, 증인들이 적어도 산술적으로 250명 이상은 줄 세워서 확인할 수 있다. 이보다 더 확실한 부활의 역사적인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링컨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을 속일 수는 있습니다. 여러 사람을 한 번 속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을 오랫동안 영원히 속일 수는 없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한두 사람에게 잘못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한두 번 잘못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토록 많은 횟수에 걸쳐서 500명에 이르는 성도들이 한꺼번에 보기까지 잘못 볼 수는 없습니다. 저는 여기서 바울이 말씀한 부활의 증거가 그 증인들이 얼마나 역사적으로 확실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대로 나도 전해받았고 너희가 내가 전한 것을 굳게 지키면, 믿음을 지키면 구원을 얻으리라. 믿음을 지키면 구원을 얻으리라.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 강원도에 저희 집안 어른 삼촌 숙부가 살아 계셨습니다. 오래전에 저는 저희 아들을 데리고 고향에 갔습니다. 인사를 드리러. 오래전입니다. 그 아이가 한 10살 정도 됐을까? 한 3학년, 4학년. 저희 작은아버님이 벽장에서 책을 이만큼 꺼내갖고 오셨는데 그게 족보책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사람들이 파평윤 씨를 양반이라 그래서 제가 시조의 38대 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들은 39대거든요. 저희 작은 할아버지가 족보책을 꺼내서 쭉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여기 네 이름이 여기 있다. 39대 맨 마지막이다. 이 아이가요, 어린 나이지만 마음에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아니, 39대 할아버지 이름까지 다 있다고. 거슬러 올라가고, 거슬러 올라가고, 거슬러 올라가서. 저는 파평윤 씨가 아주 양반인 줄 알았더니 요새 청와대 들어간 어떤 사람이 망나니 짓을 해가지고 집안방신 하는 바람에 제가 낯을 들고 다니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도 뭐 다 좋은 사람만 있는 거 아니겠죠. 이게 윤 목사님처럼 괜찮은 사람도 있고 믿거나 말거나. 근데 저는 그 아이가 39대 할아버지의 이름 족보를 보면서 이게 보통 일이 아니고 그 어린 나이에 그 무게 도전을 받은 것 같아요. 저는 가만 생각하니까 39대가 아니라 390대라도 인간의 족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게 신앙을 전해준 신앙의 족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누구를 통해서 신앙을 얻게 되었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가장 복된 것이 내 부모님들을 통해서 예수 믿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이고 은총 중에 은총입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누구를 통해서도 복음을 받고 예수 믿게 된 것도 큰 은총입니다. 예수 믿는 기회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고등학교 학생 시절에 좀 놀았어요. 놀았다는 말은 여러분 다양하게 해석을 하세요. 제가 딱 못을 박아 말하지 않을 테니까. 깡패 노릇을 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깡패하는 애들 친구들 봤어요. 제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저는 범생이었거든요. 가방을 보여주는데 가방 안에 책이 없고 벽돌이 들어있어요. 벽돌. 정말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그 친구라는 영화 보신 적 있습니까? 싸움질하다가 가방을 휘두르는 거예요. 그냥. 그런 벽돌 5장이 들어갔는데 그건 무겁잖아요. 그 머리가 퍽퍽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러 군화를 신고 다녀요. 그걸 발로 그냥 어떻게 하려고. 그리고 가방 안에 자전거 체인 쇠줄이 들어있어요. 몇 개가. 이거 휘둘러요. 여러분, 조폭의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고등학교 시절에 깡패짓을 하다가 패싸움이 붙었어요. 두들겨 맞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가방을 옆에 끼고 쭉 짜고 도망갔어요. 막 뒤에서 쫓아오죠. 저놈 잡아라 그러고. 도망가다가 어디 문이 열려 쑥 들어갔는데 들어가 보니까 그게 교회예요, 교회. 거기서 목사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예수 믿고 자기도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는 그냥 열린 구멍으로 쑥 들어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거기로 들어가도록 예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분이 뉴욕 지금 어디 계세요? 내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어떤 경우에든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은 태초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은혜 가운데 내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나온 게 아닙니다.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고 그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고 그 설로 올라가면 반드시 거기에는 바울 사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예수님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족보를 아십니까? 신앙의 족보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세우신, 내가 물려받은 신앙을 내 자손들에게 그대로 물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가서 물려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자, 슬퍼하는 자, 사명을 잃은 자, 찾고 찾는 자를 만나 주셨지만은 주님은 교회 공동체에도 나타나 주셨습니다. 교회 전체에도 나타나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500여 형제에게 한꺼번에 나타나시는 역사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이 공동체가, 우리 한빛교회 전체가, 오늘 여러분이 나온 예배자들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이 내게 체험되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이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확신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이번에 코스타리카 선교를 가는데 그 선교사님이, 그분도 유인시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제가 한 25년 전에 그분을 알았어요. 신학교 후배입니다. 그리고 헤어졌어요. 그동안 소식이 없다가 어떻게 그 코스타리카 가서 선교하는데 사모님이 4년 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이 목사님도 신장을 띄어내서 남에게 받아가지고 근근히 살아가세요. 이번에 제가 선교하는데 목사님 20몇 년 만에 다시 뵙겠네요. 봅시다. 그분이 한 번은 저렇게 찾아와서 신학생 시절에, 목사님, 우리 교회가 1000명 정도 모입니다. 그 좋은 교회죠. 아주 동네 좋고 학군 좋은 고급 동네에 있습니다. 좋지요. 저는 그때 그냥 한인타운 한가운데 고생하고 있었거든요. 우리 교회 신자들 아주 돈 많고 여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일이죠. 교회 프로그램도 참 잘 돼 있습니다. 얼마나 주일학교 프로그램 좋은지 모릅니다. 봉사 프로그램도 참 잘합니다. 아주 좋은 일이죠. 그런데요, 목사님, 제가 우리 교회 신자들을 아무리 눈 닦고 다시 보고 다시 보고 다시 보아도 정말로 예수의 피로 거듭난 사람은 30%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럴 리가 있어요? 아닙니다. 전부 멋으로 교회에 나온 사람들, 교양센터로 나온 사람들, 자식들 프로그램 위에 나온 사람들, 이런 분들입니다.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 위에 서 있는 사람들, 예수를 내가 주로 믿어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체험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신앙 공동체가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 공동체에 빠짐없이 다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고백하는데 이 고백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사람의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제가 군에서 제대하고 어릴 때 자라던 모교회를 갔습니다. 그랬더니 사람이 청년이 없으니까 저보고 교회학교 고등부 선생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청년부도 하고 자주 일을 많이 맡기셔서 좀 쓸만한 사람이 있으면 교회에서 막 맡기잖아요, 그냥. 그래서 일을 했어요. 했더니 장로님과 목사님 어른들이 다 칭찬하셔요. 그 유나무교는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칭찬을 받는 것은 고마운 일이지만 저는 마음속에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 믿음이 없었거든요. 나는 그냥 교회 봉사는 재미로 했거든요.
그래야 되는 줄 알고 했거든요. 그 속에 무슨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믿음을 가지느냐? 뭐 산에 가서 소나무 뿌리 붙들고 주여하고 하루 동안 찌르면서 뽑으면 믿음이 생긴다? 아닙니다. 여러분 거짓말 쏙지 마세요. 그렇게 안 생깁니다. 그건 자기가 믿어보려고 애쓰는 겁니다. 믿어보려고 애쓰는 것은 인간적인 행위고 인간적인 노력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역사하지 아니하십니다. 놀라운 것은 내가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믿고 성령님을 받았더니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진리를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게 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습니다. 이 은총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믿어보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안 믿을 수가 없어서 그리고 이 믿은 것을 나가서 전하지 않을 수 없어서 힘쓰고 애쓰는 사람 세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몇 단계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은 몇 단계에 속해 있습니까? 정직하게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게 되는 것이고 믿어진 그 은혜를 나가서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하였다고 했습니다. 교회가 전하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요즘 우리가 전도부에서 한 달에 한 번 첫 주에 노방전도 합니다. 전도부장이 우리 누구신가요? 이재혁 집사님인가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재혁 집 전도부장. 맨 뒤에 있으니까 모르잖아 사람들이. 앞으로 나와 앉으세요. 전도부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노방전도 하는데 지난 첫 주에 갔더니 세 사람 나갔어요. 저는 일부러 저기 사람 없는 데 올라갔습니다. 전도지 한참 나눠주는데 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러고 거기 편지 자르는 커트를 우리 장로님이 마련해 주셔서 그거 들고 나가 전해줬어요. 스페니쉬로 된 말, 영어로 된 말, 중국말로 된 말. 스페니쉬들이 비교해서 잘 받아요. 뿌리치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거 뭡니까? 예수입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이미 교회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중국 사람들도 있어요. 중국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이거 뭐야? 이거 한국 사람이요? 이럽니다. 제가 깜짝 놀라서 한국말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네팔 사람인데 미국에 한국에 가서 일한 적이 있대요. 그래요? 나도 네팔에 갔습니다. 그 네팔이 얼마나 험한지 네팔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이 엘머스트 일대가 악한 영들이 가득한 곳입니다. 영적인 싸움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일이 아니구나. 나가서 전도한다고 한들 몇 사람이나 전도하고 몇 사람이나 우리가 설득하고 몇 사람이나 그 사람들을 구원하겠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제가 결심한 게 있습니다. 담임 목사로 결심한 게 있는데 6월 첫 주일에 여러분 전도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밥도 안 줄 겁니다. 예배 마치고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예외 없이 전부 전도지 한 묶음씩 들고 편지 자르는 그 커트 들고 다 나가세요. 그 다음에 친교실 배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럼 일부 예배 오면 되겠나요? 나 이렇게 똑똑한 신자를 만나면 속상해서 물을 한 모금 우선 마시고 일부 예배 나와서 빠져갈 수는 있겠지만 상급은 없겠지요. 상급은 없겠지요. 일부 예배 마치고도 나갈 겁니다. 다음 주에는 6월 첫 주에는 전도지 안 나눠주고 전도가 안 들어오면 밥 먹을 생각하지 마세요. 밥이 썩어 남아도 저는 밥 배식 안 할 겁니다. 못 믿으시면 제가 밥죽을 들고 지키고 서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전도하십시다.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내가 믿어지는 은혜를 받았고 내가 이 믿어지는 은혜를 감당할 수 없으면 해야지요. 그게 교회가 이 땅에 있는 거 아닙니까? 다음 주 밥 먹는데 예배가 있는데 교회 나오신 지 한 달이 안 되신 분들은 제가 봐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의 영광, 부활의 능력, 그 권세, 그 사랑, 그 위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에게 오셔서 손에 상처 한 번만 보여만 주셔도 우리는 얼마나 감동하고 감격이 되겠어요. 주님의 손의 상처가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는 소망이잖아요. 주님이 흘리신 피가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는 약이잖아요. 우리의 죄를 씻어내시는 거룩한 보혈이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도들과 교회 공동체는 땅 끝까지 가라고 하신 명령을 순종합니다. 부활의 소식을 전파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바울 사도는 많은 일을 하고 수고를 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은혜로라, 은혜로라. 부활의 주님의 영광과 모습은 우리 교회 공동체의 신앙 고백의 대상인 동시에 복음 증거의 사명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우리 한빛교회는 출석하는 재적 신자가 300명이지만 그 300명이 전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일부는 세상을 떠났지만 아직도 대부분 살아남아 있어서 부활의 주님의 목격자의 이름에 기록되시기를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